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을 중심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화과는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나무를 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얻었을 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두 사람이 막대기를 메고 나올 정도로 풍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번영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를 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과 축복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는데 그 번영과 축복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멸망할 때도 있다. 끝이 있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1장 7절에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번영과 축복을 주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상을 섬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의 뜰악으로 내치닫게 된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이나 또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동일하게 공감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말 때를 의미하는 비유이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이 종말할 때가 오면은 징조가 있거든요. 사람이 몸이 아플 때도 몸에 징조가 나타났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전에 징조가 나타나는데 종말의 징조가 단회적인 징조가 있고 연속적인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종말이거든요. 그런데 단회적 징조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독립,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하는 것, 세 번째는 유럽 연합, 네 번째는 666 짐승표, 다섯 번째는 바로 땅끝까지 선교입니다. 이거 5가지 징조가 단회적으로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있으면은 끝이 있죠. 우리 인간도 태어나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모든 것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승천하실 때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마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림 예수, 즉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내용보다도 다시 재림하겠다는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재림할 때는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내가 언제 죽음이 와? 하는데 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언제 종말이 와? 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끝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지옥의 나락에 떨어졌는데, 성경에서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에 소금이 치듯까지 아주 고통이 심하고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옥을 가면은 안 됩니다. 집에 가서 하면 하시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옆에 분에 우리 꼭 천국 갑시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는 내용인가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된 신앙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비유 첫 번째는 우리 본문 28절에 보니까 잎사귀가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난다, 연한 순이 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세계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폭삭망해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런데 연한 순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빨간 글씨로 성경에 쓰여져 있죠. 본문 말씀.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바로 출생했을 때가 AD 1년이었으니까 2000년이 훨씬 지나는 이 시점에 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오니. 그러니까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워진다. 이것은 잎사귀를 낸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동안 치하에 있다가 언제 해방됐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은 나라가 독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5년 몇 개월 동안의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나라 없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수 있는 단해진 징조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하여 멸망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독립된다. 즉 무화과 나무에 연한 순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바로 재림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연하여졌다.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1917년에 영국에 외상했던 발포하라는 외상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과 1차 대전 때 독일과 터키 연합군에 의해서 싸웠을 때 전세가 굉장히 영국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영국의 외상인 발포하라는 사람이 유대인 출신의 연구자를 찾아가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영국이 약해졌으니까 연구를 했던 실적을 통하여서 무기를 좀 만들어주라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무기를 만든 것이 TNT, 폭발할 수 있는 TNT를 만들어가지고 영국 회사에 줬고, 그 다음에 영국에 줬고, 영국 회사 발포화가 또 얘기하니까 금융가에 제가 했던 유대인 사람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노드 차일스라는 유대인 부인에게 찾아가서 금융을 좀 대주라 해가지고 그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학자였던 와이즈 박사에게 부탁을 해갖고 YTN을 만들어가지고 영국이 1차 대전에 승리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후원하기로 결정을 짓습니다. 그게 발포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1917년에 발포화 선언이 일어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사상이 퍼져가지고 결국은 1948년 5월 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싹이 났다. 그것은 1948년 5월 4일 이스라엘이 독립됐다. 여기에 대해서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칼빈이나 매튜엘리 같은 거대 신학자들이 얘기했고,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인 이상근 박사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함으로 인해서 그때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미얀마, 태국 등이 같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뒤에 나오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시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가 망할 것을 예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연이 나서 여름이 가까웠다. 이스라엘 독립을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대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살고 죽은 것은 다 하시오.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 뜨길 수도 있고 거기서 건져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17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우리는요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아무리 지금 현실이 아주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 없이 살았다가 독립했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은 무화과나무에 연한 순이 났다. 그러면서 본문은 얘기합니다.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든 뭐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이른 줄을 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화과나무에 연한 순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워서 인자가 문 앞에 올 거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130년이 됐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옛날에 부흥회하고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일주일 동안 부흥했어요. 그러면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요 쌀 짊어 메고 옆에 교회에 부흥회한 데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부흥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본교에서 부흥회도 안 나오잖아요. 시대가 이만큼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서는 재림 찬송을 엄청나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재림 찬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교회 안 나와본대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재림은 기정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준비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가까이는 아주 측근에 촉박했다는 말씀입니다. 징조를 보고 재림 때가 임박함을 알았음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왜? 그런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면은 중요하면은 반복하지 않아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무화과나무 비유는 기록하고 있다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웠대요. 지금 이 정도 좋은데 왜 때가 가까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때가 가까워졌대. 시작.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찬송가 179장 1절의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시작. 주 예수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은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리.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천국을 얻을 자는 뭐라고요? 천국을 얻을 자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들어와버렸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너무나 많은 시대가 급속도로 속도가 진행되고 지식이 풍부해진 시대가 오면은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는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이 빨리빨리 왕래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타면 미국 바로 가버리지 않아요. 시대가 아주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졌잖아요. 또 지식이 아주 차고 넘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긴 것이 뭐예요? 핸드폰이죠. 핸드폰은 꼭 집에 손에 잡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눈에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바꿔요. 이게 연속적인 징조입니다. 연속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속도나 지식이나 또한 기후 변화나 지진이나 또한 여러 가지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졌다. 올해도 보면은요, 터키나 요르단에서는 대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리비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이지리아 국가에서는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5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지금 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전쟁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무화과나무의 연한 순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웠다. 즉 이스라엘의 독립이 가까웠고 독립이 의미하고 또한 그때가 되면 인자가 문 앞에서 기다릴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본문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잠을 자지 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깨어있으라 이것은 바로 깨어있다, 지키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를 알 수 없다. 그것은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이게 재림이 예수님이 됐을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봤지만은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권이라고 했잖아요. 여권만, 대한민국 여권만 갖고 와도 세계 한 200국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야. 나라가 부각이지만 그 나라의 여권도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만 갖고도 가슴이 뛰는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데 우리는 가슴이 냉랭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는 자로서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기대하면서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제가 자꾸 얘기했죠. 재림장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으시고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돼요. 또 다니엘서도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얘기요. 자, 저녁에 잠자지 않냐고 깨어있는 그 집에는 도둑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훔쳐가는 도둑이 두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죠. 정신 바짝 차려라. 근신하고 기도해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졌다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대접 심판할 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 봤지만은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목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자는 바로 도둑이 올 때 깨어있는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180장 3절에도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준비함으로 깨어 있었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는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중동 지역의 노동자들이 많이 파송되었고 외환을 벌어왔죠. 그때 집에서 살림하는 부인이 남편은 중동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을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탈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빨리 남편을 보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기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면 남편 오는 것이 두렵다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깨어있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 연한 순이 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독립은 단회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무화과나무에 연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인자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원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냥 얼렁뚱땅하다가 예수님 재림에 보면은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된 신앙을 통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단정한 신부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했사오니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깨워서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